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리앗 산기슭의 눈 염소대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술람미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자랑 술람미가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술람미에게 내가 사랑하는 신랑과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술람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을 예루살렘 딸들에게 신나게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을, 내가 사랑하는 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만인 위에 뛰어나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분과 필적할 수 없는 탁월함과 독특함과 유일함을 가지신 으뜸 되시는 신랑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술람미가 자랑하는 신랑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딸들은 신랑에 대하여 이제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술람미에게 신랑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술람미와 예루살렘 딸들이 신랑을 찾으러 할 때 신랑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술람미는 신랑이 자신을 버리고 멀리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미친 여자처럼 신랑을 찾아 헤매고 다녔는데 황당하게도 신랑은 술람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술람미의 동산 안에 여전히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면과 배신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동산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신랑은 내 심령 안이라고 하는 동산 안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나라는 양떼를 먹이고 계셨고 나에게 줄 백합화를 꺾고 꽃다발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술람미가 신랑이 어떤 분이고 자랑하고 찬양했다면 오늘 본문은 신랑이 술람미를 향해서 칭찬하고 칭송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술람미가 자는 척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자신을 일부러 문전박대하는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술람미를 향하여서 어제처럼 마치 아가서 1장에서 시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술람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술람미를 향해서 야, 너 왜 내 목소리를 듣고도 자는 척했니? 왜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외면했니? 너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니? 너 변한 거니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아가서 1장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술람미를 향하여 이쁘다, 아름답다 하시며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게으른 신앙과 타성에 젖은 믿음으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며 세상을 기웃거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가서 4장에서 신랑은 술람미를 어마무시하게 높여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짧게 아가서 4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랑은 술람미를 향해 나의 어여쁜 술람미야 너울 속 너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머리채는 길리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고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고 휘고 입술은 붉은 실 같고 입은 사랑스럽고 목은 무기를 들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같고 가슴은 나리꽃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의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고 너의 눈짓에 내 마음은 흔들려 버리고 너의 향기는 세상의 그 어떤 향수가 따라올 수 없으며 너의 입술에 흐르는 그 입술은 꿀이 흐르고 너의 혀에는 젖이 고여 있으며 너에게서 나는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향기 같구나. 나의 아름다운 술람미야 너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입이 마르도록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4장에서 신랑의 사랑의 세레나다를 듣고 한결같은 신랑의 은혜를 받은 술람미가 5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신랑에 대한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밤새 달려서 자신을 찾아온 신랑이 귀찮아지고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깨우는 신랑을 자는 척하며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에 대하여 권태가 온 거예요. 사랑을 오래하고 연애를 오래하면 권태가 오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에 대하여 권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밤이슬에 온몸이 젖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를 외면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못된 것입니다. 나쁜 거예요. 그럼 이러한 술람미의 마음을 신랑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신랑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구나. 나에 대한 사랑도, 나에 대한 열정도, 나에 대한 마음도 식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녀를 부르는데 자는 척하며 나를 문전박대하는구나. 신랑은 알고 있었어요. 이쁜 구석이 하나 없는 포도원의 노예인 여자를 왕비로 만들어줬습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고 냄새나고 더러운 갈릴리 촌구석의 여자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줬어요. 즉 술람미는 왕으로 인하여서 왕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이 모든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외면하고 신랑에게 돌아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상적인 남자라면 술람미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람미야, 내가 너를 높이고 칭찬하고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왕후의 직위도 내려주고 왕궁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눈이 삐었구나. 나도 너 같은 여자 필요 없다 하면서 자신이 준 모든 것을 빼앗고 그 여자를 당장 폐위시키고 다시 검고 게달의 장막과 같은 포도원의 노예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참 바보, 멍충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억에 아가서 5장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치 자신을 문전박대하고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배신한 술람미의 그 행위가 기록된 5장의 사건을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마음이 식어버리고 돌아서 버린 술람미를 향해 너 여전히 이뻐.
너 최고로 아름답다는 찬양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손에 무엇을 주실 때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셨을 때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지 않아도, 심지어 그분을 외면해도, 심지어 그분을 배신해도, 심지어 그분을 잊어버려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크게 시작. 나는 곧 너희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불의는 심판해야 됩니다. 불의는 징계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를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문전박대한 거 나 알고 있어. 네가 거기서 그런 죄 진 거 너 알고 있어. 네가 나를 떠나서 그런 행동한 거 나 알고 있어. 그런데 알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허물과 그 죄와 그 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받은 상처, 내가 행한 죄와 악은, 어두움은 세월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불의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앞에 세워서 그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나를 외면한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나를 배신한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믿음 없음과 너의 신앙생활과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는지, 네가 어떤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내가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악과 너의 모든 불의를 사랑하는 누구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당신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략즙을 뚝뚝 흘리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가 보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이 은혜 외에 무슨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술람미가 자신에게 한 5장의 일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기억하지 않고 술람미를 향해서 여전히 이쁘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점도 흠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우리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운 것이지 예수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조속으로 바뀌는 것처럼 만약 주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다면 이 자리에 주님의 신부로 존재하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술람미를 어떻게 칭찬하는지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신랑은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두 도성에 비유를 합니다. 한 성은 디르사고 한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면서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고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는데 이 사마리아의 옛 이름이 디르사가 됩니다. 디르사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의 뜻처럼 그 성의 주변의 경관이 대단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처럼 곱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편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8편 2절입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큰 왕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성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이 아름답고 큰 왕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디르사, 예루살렘 이 두 성의 공통점은 왕의 성이라는 거예요. 왕이 사는 성은 그 안에 왕의 위엄과 권위가 있고 왕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술람미 안에 있다고 신랑이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즉 네가 왕이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네가 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군대가 행진을 할 때 그 군대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깃발을 높이 세우고 갑니다. 그리고 누구의 깃발이야? 어느 장군의 깃발이야? 어느 군대의 깃발이야? 이 깃발을 통하여서 그 군대의 용맹함과 당당함과 위엄을 적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는 자기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목자가 볼 때 충성하고 순종하고 이 사람에게 양을 맡기면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양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나에게 충성된 사람이야.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내가 믿을 만한 아들이다 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다면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거나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됐다 그러면 된 거예요. 즉 베드로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던 배신하던 심지어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하는 것은 사람이지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술람미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차갑게 냉대했어요. 그런데 신랑은 술람미가 그런 행동을 해도 예쁘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됐다 하시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확인했다면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죄와 잘못에 매여서
주눅 들고 힘 빠져 계시지 말고 세상을 향해 군대의 깃발처럼 당당하게 펄럭이시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리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여기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브라는 뜻은 압도하다, 이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을 풀어보면은 술람미야, 내 눈이 나를 압도하고 사로잡아 이기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보고 있는 너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줘라라고 부탁을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술람미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고 싫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가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가서 2장에서 그 촌구석에 사는 갈릴리 여자를 왕의 연회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왕의 연회장에 그 왕궁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부자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 술람미 여인은 갈릴리 촌구석 사람이었습니다. 검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녀는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몸에서 땀 냄새가 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술람미는 연회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쌀 때 그녀는 그 사람들로부터 위압감을 느꼈고 자가짐을 느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죠? 신랑이 술람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녀를 붙들어줘요. 그리고 그녀의 힘이 되어줍니다. 이 여자가 나의 신부라고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신랑의 그 고백을 들은 술람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술람미가 신랑에 대하여서 사랑병에 걸려요. 상사병에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한데 내 육신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신랑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육신의 병에 걸려요. 그게 사랑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랑병이 이제 6장으로 와서는 신랑이 앓는 거예요. 4장에서는 술람미가 앓았던 그 병이 이제 6장에서는 신랑이 앓게 됩니다. 신랑은 4절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왕의 두 도성에 비유했고 그녀의 깃발과 같은 당당함 앞에 압도되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술람미의 눈이 자기를 압도하고 자신을 사로잡고 있으므로 술람미에게 술람미야 이제 나 그만 바라봐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응시하고 자신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 술람미의 눈을 신랑이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담스러워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술람미의 눈이 너무 매혹적이고 맑고 이쁘고 그렇게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 신부의 눈앞에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신부, 나를 바라보는 신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그녀의 눈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신랑은 지금 술람미의 눈에 완전히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 눈 때문에 사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신랑을 사랑병에 걸리게 만든 술람미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 여러분 새의 눈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어떤 눈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비둘기의 눈이에요. 일편단심 한 사람만 바라보는 부드러운 순결의 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헌신하는 정절의 비둘기 눈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술람미의 비둘기 눈에 사로잡히고 압도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품게 되죠.
나 주님을 위해 살 거야. 나 주님을 위해 내 젊음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릴 거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기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으며 다른 것이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이 사랑병에 걸리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사랑하는 수민아, 사랑하는 누구야,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라. 너의 눈에 내가 압도되어 내가 병에 걸렸다.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는 너의 눈에 내 심장이 떨려서 내가 미치겠다. 내가 너의 눈을 떨려서 3초 이상 쳐다보지 못하겠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는 그저 긍휼의 대상이며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긍휼과 동정의 시선 너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요. 그 계획과 섭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큰 그림이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그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이건 너무 1차원적이고 단순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시선에 주님이 압도당하고 우리의 시선에 주님이 매료당하고 우리의 시선에 주님이 사랑병에 걸릴 만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시길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보면은 눈을 칭송한 신랑이 이제 술람미의 머리털을 칭송합니다. 머리털은 헌신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아가서 말씀을 잘 들었다면은 오늘 본문이 4장에서 신랑이 술람미를 칭찬한 내용과 동일하다, 비슷하다,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대동소이하게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반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확신과 확인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길리안 기슭에 누운 염소 때 이게 이제 술람미의 머리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헌신하는 신부들은 의무와 책임이 아닌 신랑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신선해지고 더 새롭고 더 설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끄는 어떤 이성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장엄하시며 전지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와 어둠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연합은 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분을 알아가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에 관한 내용 역시 4장에서 나누었습니다. 이가 하는 일은 음식을 분쇄해서 자작하게 만들어 위가 소화를 잘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음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즉 술람미는 신랑의 아름다움, 그분의 성품과 속성,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행동, 그분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예요.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즐김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를 보면은 남편의 얼굴에 아내의 얼굴이 있고 아내의 얼굴에 남편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신랑의 얼굴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그분을 응시함으로, 신랑의 모습, 신랑의 언어, 신랑의 성품, 신랑의 모든 것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에 대한 이야기도 4장에서 나누었습니다. 뺨은 얼굴에 있어요.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대표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는 분도 계세요. 그럼 어떤 분은 얼굴만 봐도 날카로움이 있고 부담스러운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뺨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석류 한쪽에 비유를 합니다. 석류 한쪽은 석류를 반으로 가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석류를 반으로 갈라서 쫙 보면 그 안에 씨로 가득 차 있어요. 즉 석류는 열매가 씨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들은 씨가 하나밖에 없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살을 우리가 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석류를 먹기 위해서는 씨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씨,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생동력이란 말입니다. 그 씨 안에 생명과 생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흡수하게 될 때, 주님의 아름다움에 빨려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속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쓰러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가장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할 때 그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밀어주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시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얼굴에 드러날 때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 안에서 생성되거나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은 받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쁘다. 즉 우리를 향해서 이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 가운데 주신 당신이라는 전부를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이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의 신부가 되었고, 내가 한 것은 주님을 외면하고 문전박대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내가 한 것은 죄와 악과 불의밖에 없는데 그래도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때문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